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 그 마을로 이렇게 막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던 길에 그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육체의 회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병든 육체가 치유될 수 없는 그 질병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것을 누린 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병든 육체가 해결되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회복시켜 줄까? 어디까지 회복시켜 줄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본문은 사람에겐 3가지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육체의 회복이 있다. 25절이죠.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욥의 상태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을 쪼개가지고 그 온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욥의 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것이 그의 삶의 극심한 고난이었고 또 그 자체로 욥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은 맞지만 그에게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 육체의 그 질병이 주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시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이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욥이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욥에게 사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관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어야 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육체의 회복보다 더 좋고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니까 더 즐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소위 이제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배골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실컷 먹었는데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더니 이제는 밥도 못 먹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될 때 그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밥이라도 먹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들로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품꾼으로 제가 왔으니까 저 좀 써주세요. 저 써주시고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제가 다른 것 아버지한테 염치도, 무슨 염치로 제가 아버지한테 다른 것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밥만 먹여주세요. 밥만 먹여주면 제가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이상을 주시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그 이상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밥만 먹여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큰아들이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그래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아들이 왔다고 막 지금 온 집안은 막 잔치 벌이고 있는데 뿔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보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소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고는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누리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채 그냥 그 집에서 밥은 실컷 먹을 수 있었겠죠. 밥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배불리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언제나도 때가 아니어도 아무 때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고 그냥 꺼내는 거 마음껏 꺼내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밥만 실컷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하고 뭐가 달라요? 세 번째는 의의 회복입니다. 네.
26절 하반절에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기서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즉 욥이겠죠, 욥을 올바르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탕자의 이야기로 좀 적용을 하면, 이제는 집을 나간 아들이, 사실은 그전엔 아들이 아니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집의 품꾼으로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이전에는 아들다운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집에서 아들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다운 아들은 아니었죠. 제대로 된 아들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아버지 유산 더 주세요,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들입니까? 아들인데 아들답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 그냥 밥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의 집이 새 옷도 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돌아와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그 아들은 집 나가기 전에 그 아들로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았을까요?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이었지만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제대로 된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아들다운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만족하는 그런, 아버지가 사랑은 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의 지위,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똑같은 아들로 살아갔을까요? 아니겠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생각할 테니까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유산 빨리 주세요라고 그렇게 받아나갔던 이 몹쓸 이 아들을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셔서 그냥 밥만 배불리 먹여주셔도 황송한 일인데,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아들다운 아들,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나는 이제 그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그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순결한 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을 어디까지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회복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욥은 고난받기 그 이전에도 이미 그는 굉장히 순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러분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영 모르시네. 하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사람 잘못 보셨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인정할 정도로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칭찬에 대해서 사단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고난받기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을 회상하면서 엘리후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음행은커녕 음란조차도 멀리했던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BC 2000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짐승처럼 부리던 시대에 그는 노예의 인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노예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와 똑같은 사업을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동네 가난한 사람이 옆에 나와 똑같은 다른 장사를 하면 나도 부자가 될까 싶어서 나와 똑같은 장사를 옆에다가 개업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도 부자가 되세요.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장사 노하우부터 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경쟁자인데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재물을 움켜쥐지 않아요. 그는 그 재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고, 불의한 자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취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거 못 본 채 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욥입니다. 그는 물질보다 신앙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그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혹 재난을 당하게 되면 속으로라도 기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라도 그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만큼 그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종이나 나그네 행인들 후하게 대접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변명하거나 그 잘못을 숨기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는 임금 체벌하거나 착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 이 온 우주 만물 그것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풀무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순도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흠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풀무에 여러분 집어넣어요. 세상에 이만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돼요.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 있는 한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도를 풀무에 넣으셔서 더 높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순도가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욥을 풀무에 넣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높은 순도를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엔 두 가지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작불이고 하나는 풀무불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엔 아무거나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다 쓸모없는 것들을 집어넣죠. 죽은 나무들을 집어넣거나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장작들을 주워다가
넣어서 불을 뗍니다. 여러분, 하지만 풀무불엔 아무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것들을 그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장작불에 들어가면 재가 되어 나오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면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불은 어떤 불인가요? 장작불입니까? 아니면 풀무불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회복되고 싶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의 불이 순금으로 나오는 풀무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